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각목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 이름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죠.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광고한 대로 여러분에게 신청을 받았는데 정식으로 저에게 말씀 신청하고 홈페이지 올리신 분이 딱 두 분이었어요. 딱 두 분. 100명이 넘는데 딱 2명만 올리셨어요. 근데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신데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면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뽑아서 투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개밖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름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적합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결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당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주 좀 일찍 땡겼습니다. 한 주 더 시간 드려도 이제 그 의견 내실 분이 없으실 것 같고 빨리 누군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이거 너무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약간 룰을 한 주 좀 땡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찬성 반대,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대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시면 찬성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죠. 왜 탈출시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맨날 노가다하고 고생하고 종으로 사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야 될 건데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모세에게 시키셨죠.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좀 내보내라. 우리 좀 내보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이유는요, 불쌍해서 아닙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하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종살이를 살다 보면 마음껏 예배할 수 없죠. 예배를 위한 장소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에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만드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세 분만 계시기 좀 적적해서? 심심해서? 뭔가 좀 말동무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뭐라고요?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제 답을 알겠죠? 왜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자, 먼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것도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덤으로 얻어지는 거고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놨는데 이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배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오셔야지 다른 목적으로 오시면 안 돼요. 누구를 보러 온다든지 뭔가 받으러 온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즐기러 오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공간들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리모델링을 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더 주님을 잘 예배하라고. 더 열심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자라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숨 걸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뒷전이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어진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삶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형편상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됐죠. 하지만 저도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다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디자인해 주시고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라고 하시는데 직접 모양도 디자인해 주시고 안에 들어갈 부품 뭐 그런 내용물도 다 직접 알려주시고 재료까지 직접 알려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읽었지만 재료들이 비싸고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금, 은, 예쁜 실들, 가죽들, 향품, 여러 가지 기름들, 각종 보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들과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생소한 그런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오늘 이 조각목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설병, 저 떡을 올려놓는 상, 떡상을 말합니다. 예, 저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동물을 잡아 드리고 바치는 그런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정말 아름답죠? 예, 법궤 또는 언약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다 성스럽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 법궤거든요. 예,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기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냥 즉사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곳이 바로 저 법궤인데 저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조각목입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나무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이렇게 쭉 있고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런 나무인데 저기 좀 삐딱한 나무도 있고 네, 이런 나무도 있어요. 네, 머리 안 감고 머리 삐쳐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 모습 같기도 하고 좀 예쁘지 않아요. 왜 저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가지고 그 귀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법궤를 만드는 나무는 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소나무, 잣나무, 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백향목이 얼마나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이 몇 개 나오거든요. 뭘까요? 첫 번째가 먼저 지어진 게 다윗의 궁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성을 지을 때 저 백향목을 가지고 으리으리하게 짓습니다. 멋있게 졌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을 만든 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막은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런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런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런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저런 나무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무를 잔뜩 준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만들면 안 돼 해가지고 그의 아들이 이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재료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성전은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은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런 거보다 조각목으로 지어진 집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나무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다 그 백향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과 어울리지 조각목이 뭐가 어울리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조각목을 사용하신 데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조각목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요, 백향목과 같은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고 왕으로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 특히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백향목과 같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신 메시아는 방금 여기 예언된 대로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과 같은 메시아가 오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나 데리고 다니는, 그것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연약한 그런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백향목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기 안에 있는 이 조각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 있는 저 메시아의 모습을 왜 그들은 보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런 분이다, 조각목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귀하고 정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스러운 물건이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을 쓰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조각목을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늘 선택하실 때 약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은요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우리 면접 같은 거 볼 때 가장 스펙 좋고 가장 성적 좋고 인성 좋고 그런 사람들 뽑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불쌍하니까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나 하면서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은 그냥 평범한 것보다 좋은 것을 원해요. 조각목보다 백향목을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각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조각목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오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백향목은 몇 번 안 나와도 백향목은 잘 압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그런 나무, 구부러져서 쓸모가 별로 없는 그런 나무, 가시가 있어서 찔리게 되는 그런 나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성막을 지으시고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도구로 조각목을 사용하시고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심,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연약계조차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다 조각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백향목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 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조각목처럼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평범해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성격이 괴팍해지고 또 내뱉는 말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비해 부족한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리고 쓰러지기 일쑤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조각목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예배의 그 현장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재료로 조각목을 선택하셨지만 조각목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각목이란 나무로 상자를 만들래요.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 이 상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이제 싸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각목이 아까 보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번듯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망치질을 하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사각형 박스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두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금을 선물로 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고 쪼개진 조각목이, 흉한 그런 조각목이 순금으로 쌓여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약궤가 되듯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성격을 고치고 뭐 상담도 받고 해가지고 번듯한 사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쳐도요, 절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없는 조각목 상자는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금이 들어가야 진짜 법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의 도구가 되고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그냥 조각목으로 모여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냥 흔한 상자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귀한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새로운 교회 이름을 조각목 교회라고 이렇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조각목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조각목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조각목은요, 한자예요. 한자인데 저는 이 조각을 순한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순수한 한국말로 조각이 뭔지 아시죠? 조각, 쪼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이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교회가 연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와서 또는 전도가 돼서 또 신앙생활 쉬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조각들이 우리 모여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배하는, 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각이기 때문에요, 자칫하면 찔릴 수가 있어요.
찔릴 수가 있어요. 이 조각목 자체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누가 하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뛰어난 그런 장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손에 붙들렸을 때 조각목이 아름다운 언약궤가 된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 그 장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조각이 있어서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돼서 결국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각목 교회라는 이름을 짓기를 원하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에 조각목 교회가 없고 전 세계에도 조각목 교회가 없습니다. 유일한 조각목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선택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이제 나눈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부 때 제가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저 옆에 우리 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충인관이고 옆에는 두송 센터인데 그냥 센터일 뿐이지 그것이 이름은 아닙니다. 앞에 간판이 크게 있잖아요. 크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쓸까 고민을 했어요.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그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크입니다. 아크. 디아크라고 이 아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가 아크입니다. 언약궤가 아크.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방주. 노아의 방주가 아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크 노아의 방주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 사람들을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그래서 선교의 의미를 담은 그런 두 번째 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와 선교라는 두 가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옆에 뉴스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그들로 하여금 충인관에 오게 해서 여기서 예배하는 그래서 첫 번째 아크와 두 번째 아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순자매가 디자인 그 시안을 예쁘게 짜서 조만간 완성되면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간판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